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너져가고 그리고 이렇게 침몰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의인됨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을 파기해버린 이 인간과의 이제 적대 관계가 되었는데, 원수 관계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나 그리고 정죄가 없는 그런 이제 관계, 정죄가 없는 관계, 심판이나 정죄가 없는 관계, 또 사랑의 대상의 관계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믿고 의인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리고 화해보다 더 차원 높은 이제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므로 우리가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이에 우리도 이제 뭐 하게 되느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 특권을 우리도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몇 푼 때문에 믿음 팔아먹지 말고 상상 못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믿고 나면 되는데, 죄로 얼룩진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되어버렸다. 새로운 그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전에는 우리가 더럽고 초한 영, 어두운 영, 악한 영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두운 것, 이 썩어질 양식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부활하게 했다는 것이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구속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 나의 대표가 되어 주시고 나의 대신이 되어 주시고, 내가 그러므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신비하게 신령한 신비하게 연합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5절은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몰래 신비하게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 살게 되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영원히 사니까 구원파가 말한 대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생활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매스컴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는 구원파가 운영하는 그런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그런 기사들이 납니다. 구원파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사기를 쳐도 상관이 없고,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들의 교리 중에 한 가지가
살인했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는 구원파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드러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살인을 해도 지옥 간단 말이 없어? 하나님의 처벌이 없어?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검색을 해 보았더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살인한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라. 계시록 2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비슷한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처음엔 다 같아요.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끝에 가서 틀어져 버려요. 끝이 다르다. 그 말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 이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살인하는 자는 무슨 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어도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 안 해버린 거예요. 따지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기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게 하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잠언서 6장에서는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하고 부지런히 일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면 마침내 세월호나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되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구원에는 몇 가지 시제가 있다고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구원에는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미래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 세 가지 시제를 꼭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미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끝났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별짓을 다 해도 구원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든지 말하리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미래. 요한복음 14장 3절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에 대하여 확정하는 그런 말씀을,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미래.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따라서 해보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성은 안 됐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야 구원 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종말론적 시제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전부 도표로 좀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 최천국 집사가 중요할 때만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준 이제 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초림, 이 예수님의 초림을 이제 그 연대로 표시한다면은 AD입니다. AD.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제 그 시점을 D-Day라고 그래요. D-Day. 이게 저하고 같이 만들지 않아 가지고 조금 의미가 조금 덜 반영되었는데 D-Day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 이전에는 BC예요. 그 BC 때는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AD,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는 D-Day, 무슨 D-Day냐?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어두운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적 교회.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인데 이 유형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다 그래요. 전투적 교회는 싸우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늘 싸웁니다. 마귀하고 싸우고. 그전에는요, 무조건 사단과 악의 영에 다 깨져 버렸어요.
악의 영이 싹 쓸어가 버리면요. 옛날 우리 무슨 동네 무슨 병이 막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 쓸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악의 영이 와도 싸워서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어놓은 이 세상에서 그 능력을 아까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그 싸움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워나가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 이기신 그 권세를 내가 덧입으면 어떤 악한 영과 싸워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승리는 정해진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져 있어요. 사고도 많고 희한한 사고도. 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문권사님 오시는데 우리 아파트 뒤쪽에 뭐죠? 개천이 있잖아요. 개천에 차가 4차선 다니는데 거기서 차가 떨어졌어요. 차가 떨어졌어요. 그 개천으로 떨어졌어. 놀라지도 않죠? 차가 떨어졌어. 그런데 하필이면 떨어진 그 순간에 거기 걸어간 사람이 있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개천 돌아다니지 마.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뭐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지금 막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디 보낼 때요 기도 많이 해서 보내고 우리가 어디 움직일 때도 정말 기도하고 주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고 그래야지 정말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이 전투적인 이제 싸우는 이 세상이 현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이기시고 쭉 이렇게 역사가 개진됩니다. 개진돼 가지고 딱 역사가 끝나는 날이 와요. 역사의 종말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끝날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에는 어떤 세상이 재림의 날 이후로는 어떤 미래가 되겠는데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이 세상이 구원의 천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병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어두운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X1, X2 여기까지는 반드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또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마지막 여기 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을 해요. 복싱 권투를 하잖아요. 내시령을 하잖아요. 내시령 해도 디데이가 시작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A라는 선수가 막 잘해요. 이겼어요. 다 링 위에서 승리했어요. 다 이제 이렇게 관중들이 봤을 때 A라는 선수가 이겼어요. 그런데도 뭐 주죠? 메달은 언제 줘요? 끝난 다음에 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 심판관이 누구를
금메달 승리하고 손 들어준 그때에 드디어 그 사람이 금메달 수상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너는 구원의 백성이야. 예수 믿었던 자들 오른쪽에 서라. 불신자들 왼쪽에 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해서 이 영원한 세상, 구원의 세상,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왼쪽의 선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제예요. 시제. 이게는 성경에도 없고 어떤 주석에도 없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LED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은 도래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시작이 되었어요. 즉 구원의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어두움이 판치는 이 악의 세력이 날뛰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눕히시고 마귀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완전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 실패한 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졌구나.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르던 제자들도 완전히 다 어땠습니까? 도망갔어요. 실패하신 줄 알고 다 도망쳤어요.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있어요. 298장 보면은 우리 3절 한 번만 부르십시다. 저는 이 찬송을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임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이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 할렐루야.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하신 것은 악의 세력을 멸하는 싸움의 날, 이것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무슨 날? D-Day라고 합니다. D-Day. 우리도 올림픽 지금 또 월드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D-Day 며칠 남았다 막 그러잖아요. D-Day.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이제 악의 세력을 멸하는 그 싸움의 날을 이게 D-Day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싸움은 시작되었고 이기고 있지만은 승리의 선언이 아직 뭐였다?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악과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사탄 마귀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우면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어요. 피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은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판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철장 권제를 가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이날을 승리의 날, V-Day라고 합니다. 받아서 합시다. V-Day. 우리는 이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V-Day까지 싸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비결은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바울서신을 보시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서신을 보시면은, 특별히 교리서신을 보시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보시면 교리서신, 그 다음에 생활편으로 구분되어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죄인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교리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편을 마지막 장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도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교리를 잘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교훈, 생활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 속했고 악의 자녀였고 막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교리를 쫙 3장까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4장부터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라, 남편들에게, 아내들아, 종들아,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이런 교리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의의 백성답게 살아라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내포되었다면 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포된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곧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포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실만 하늘에서 난 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변화된 생활로 의의 백성답게 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같은 이런 사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도 이제부터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서 내 이웃, 내 가정,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의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불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